자, 우리 요한복음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지금 요한복음 18장까지 온 거예요. 18장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유다가 또 다른 그 군병들하고 이제 이렇게 천부장하고 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왔습니다. 왔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칼로 잘랐을 때 주님이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귀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또 표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십니다. 이제 묶어져서 가죠. 사실은 요 말 가운데 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만약에 해서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나를 풀리게 한다면 이 말씀이 응하리라고 했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음성 듣기 오전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말했고, 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가야 될 것을 꿈속에서 또 말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것을 또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같이 밑에 적어진 것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요.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가버나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써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이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이 말씀,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 어떤 말을 이루려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냐면, 아버지께 이사야서 53장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이루기에는 주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룹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진짜 제가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 그래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로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구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선한 사람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런 얘기 나누었잖아요. 어저께랑 목요일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의 연극 배우로서 나아가는데, 평생 연극을 하면서 가는데, 그 배우가, 우리는 그 조연이 아니라 다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주연 배우인데 그 주연 배우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역할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내려놓으면 자기 부인이 쉬워요. 그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설명했어요. 저희 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 꽂혔어요. 꽂혀서 그걸 계속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새벽에도 묵상하고 밤에 자면서도 묵상하는데 진짜 그 부분이 그렇게 묵상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체 연극 작품을 만드셨는데, 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전체 총감독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대본은 성경이에요. 대본은 성경. 그리고
조연출이란 거, 연출자는 성령님이. 그리고 배우는 누구냐면 우리들이요. 배우가 우리예요, 우리. 배우가 우리인데 주연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데 전부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전부 예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예수 역할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역할을 하려고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 영화 찍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평생 그 역할 하다가 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 역할 가운데서 그 예수님처럼 연기를 하려면 여러분 이거는 자주 들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듣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 제가 지금 자기 부인을 해보니까 이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배역을 예수님 역할을 할 때 예수님 역할을 가장 잘해내려면 방법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어떤 연극을 맡았는데 연극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는데 배역을 국어책을 읽고 있어. 그러면 연출자가 저한테 잘한다고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저희 김진이가 할아버지 역할을 했었대잖아요. 근데 그 연출자가 나는 김진이 필요 없어 딱 그러더래요.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국어책 읽었겠죠. 그러니까 김진이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연극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진이는 필요 없고 여기서 계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김진이는 필요 없고 나는 할아버지, 그 연극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감독에게는 그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김진이가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김진이가 할아버지 역할을 하려면 그 연출자가 그러더래.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 역할을 그럼 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부터 할아버지를 많이 묵상하라 그랬대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할아버지처럼 표현하고,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라고. 먹는 것도 할아버지처럼 먹고, 그죠? 마시는 것도 할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처럼. 물론 젊은이가 그렇게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온통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걸 들었을 때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홍콩 배우 장국영이가 마지막 영화를 자살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인공인데 자살해서 죽는 영화예요. 그걸 찍고 얼마 후에 지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살에 몰입을 했는지, 어떻게 자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온통 그 주인공대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우리는 지금 알죠. 그게 자살의 영이 장악을 한 것인지. 그죠? 우리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장국영이는 몰랐겠죠. 우리는 알죠. 지금 생각이 사로잡아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자살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이 장국영이가 그 생각 속에 오로지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실제로 자살을 지가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영화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 그렇게 찍었는데 온통 거기에 몰입해 있으니까.
저희 진이 그 선생님이 연출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온통 몰입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몰입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몰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예수겠지요. 그죠? 아멘. 여기에서 제가 스파크가 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을 내려야 되겠네. 이 육신적인 것을 내려야 되겠네. 이거는 육신이지 이게 영인가 육신인가 이렇게 막 헤매잖아요. 헤맬 필요도 없어.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하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며칠 사이에 해보니까 집중을 하니까요. 뭐가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이제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때 굉장히 신중해져요.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왜냐면 이거 대사잖아요. 여러분 대사 다 알아야 돼요. 대사 우리 영국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다 대사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사 하나하나도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했지. 주님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을 하셨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 말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내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신적이야 이건 영적인 거야 나눌 필요도 없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원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항상 저한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를 물으래요. 그리고 그것이 음성이래요. 주님의 음성이래. 그래서 그 음성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맨날 저한테 이거 물으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네가 예수니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예수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배역을 하게 하는지. 연극에서 주인공 예수의 역할을 왜 우리한테 예수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예수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 부인이 쉬워질 거예요. 더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 지금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셔서 묶임을 당하셔요. 묶임을 당하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해 대제사장이었죠.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애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는데 그때 어떤 부류들은 좀 망설였는데 이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하래.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 예수님이 죽어야 진짜 백성 전체가 유익합니다. 아멘. 이건 주님이 말을 해줬으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줬으니까 알겠죠. 처음에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최초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나옵니다. 공회 앞에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당국자들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로마 당국자들이 누구냐면 빌라도고 헤롯이고, 그러죠?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앞에서도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요, 앙숙이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악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던 순서입니다. 이렇게 신문 받았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혼니불을 좀 쓰고 있었나 봐요. 혼니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혼니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둘러있는 그냥 천 있잖아요. 천을 속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그 제자는. 근데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자기네들도 잡아갈 줄 알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갔는데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냥 옷이 다 벗겨져 버리는 거죠. 네. 홀라당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이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라는 이 제자는 요한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나와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인데, 요한은 이 대제사장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주님이 먼저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던 그곳으로 요한은 따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요한이 다시 나와서 이 여종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합니다. 베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여종이 딱 보니까 너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하는 것이 나는 아니라 하고 바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하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인하다는 말이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부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나는 아니야. 너 저 사람의 제자지? 아닌데. 이게 부인이에요. 아닌데. 너무 쉬운데 그것을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중에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도 많겠죠. 그죠? 쉽게 뱉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자기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해버려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불을 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까 나는 아닌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같이, 제가 요한복음하고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아니라고 합니다. 나 아니야.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까지 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맹세하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그 말고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봤는데도 그렇게 네가 거짓말해?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보았어.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는 거야.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와 한패라, 예수님과 한패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표준어가 아니라 저기 그 다른 갈릴리의 사투리 말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게 서울 표준 말이 아니고 저 전라도 시골 말이다, 촌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 좋게 말을 할 때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아니란 게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들켜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소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 있는 예수와 한패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세상에 우리 주님을 저주까지 해요. 맹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이분이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또 3명의 수제자가 있는데 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닭이 울 때야 비로소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쉽게 한 이 말이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찾아왔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회심하거들랑 이제 형제들을 도와줘라. 돌이키고 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릴지를 알고 계셨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형제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장본인이에요. 중국에서 저희가 천진에서 잡혔잖아요. 천진에서 잡혀갖고 이제 갔네요. 경찰서에, 파출소에 갔어. 이제 취조실로.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경찰한테 갔고, 나는 나대로 경찰 한 사람하고 여자 경찰 한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이제 취조를 4시간 동안 봤는데,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진짜 의미심장한다는 것을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계획이 어디였냐면, 이제 천진을 거쳐서 이제 상해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상해에서 거기 복권성에서 한 40명 정도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가 걸리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먹이고 가야겠다. 이것을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있었던 거고, 한 타임을 가르치고 나서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거기서 먼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취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경찰이 질문을 하고 했을 때 너희들이 굉장히 큰 범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되고, 제자 훈련해서도 안 되고 다 그러는데, 그리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죄악이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다 중국말은 반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알았어라고 제가 한 거예요. 나 여기서 내가 이 말의 심각성을 제가 알았으면 그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뭐 했냐면,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상해로 간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래 알았어를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내가 그 공안한테는 나한테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뭘 했냐면요, 1과 2과 15, 16과를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돌면서 우리 군사훈련 있잖아요. 1과 2과 15, 16과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사역자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알았어, 그건 뭐예요?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안 하고 나는 뒷구멍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
주님에 대해서 나는 주님 몰라. 지금 말로 하면 어린애들 말이면 나 모르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맹세코 몰라. 그럼 벌써 맹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것을요 얘기하고 나서 몰랐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한국에 이제 쫓겨나오고 나서 40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되짚어 봤어요. 한번 저를 돌아봐서, 물론 주님이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려고 그랬다, 어땠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해주셔서 되게 은혜를 받은 상태죠. 그런데 제가 한번 되짚어 보는데 순간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려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려 있는데, 그래 설교 안 할게 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중단된 거예요. 물론 중경에 와서 돌아와서 또 설교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했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상해랑 복건성 쪽으로 가갖고 사역자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군사훈련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놓쳤구나. 내가 너무나 쉽게 말을 했구나. 베드로가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는데, 너무나 말을 쉽게 뱉어버린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했구나. 그래, 설교 안 할게. 설교 안 할게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거면서 어떻게 중국에 있습니까? 못 알아 있어요. 선교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온 것은 원인이 나에게도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원인이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설교 안 할게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를 안 하게 되었구나. 못 하게 되는 거구나. 그걸 한국 나와서 40일 기도를 할 때 그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아, 주님이 한국에 부담을 주고 한국에 나가서 군사훈련 책을 쓰고 군사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것이 이제 목적이겠지만, 내가 설교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건 그때 나의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를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갈 때 진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그래 아빠, 내가 안 믿을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보, 뭐 안 믿죠 뭐. 안 나가면 말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보면 기절초풍할 일들 많을 겁니다. 내가 말한 이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요. 수제자인 내가, 남들이 다 도망가도 안 도망가야 할 내가, 남들이 다 부인해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내가 3번이나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신문 받고 있고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닭이 울 때요 뒤돌아봤다고 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맞춰져. 얼마나 힘들까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묵상해 보았어요. 이런 베드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잖아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나가죠. 그런 상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제자들한테조차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엄청나게 뻐겼잖아요. 주님이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 나는 수제자에 들어. 제자들 일반 12제자하고도 달라. 나는 수제자야.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데리고 다녔어. 그런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알려줍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 무덤에서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해요. 근데 안으로 못 들어가요. 무덤 안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는데 요한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근데 옷가지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머리에 쓴 수건이랑만 남아있는 거죠, 세마포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 그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2번이나 주님을 봤어요. 그 기쁨이 많았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났으니까 더 볼 면목이 없어요. 더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차라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해 버리면 더 좋았으련만.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나는 고기나 잡을란다 하고 갑니다.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배웠건만 자기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수제자냐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의 제자야. 자기 선생이나 팔아먹고 자기 선생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제자냐.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갈란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요한도 야고보도 나다나엘도 다 말합니다. 맞다. 우리도 무슨 주님의 제자냐. 우리가 다 산에서 주님 잡힐 때 다 도망갔는데 그토록 좋다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전부 쓸모없는 것 마냥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의 그 상심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요,
자포자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줬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들 자신들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부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30년을 어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 큰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놨을 거예요. 못 잡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배를 대는 그 부둣가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새벽녘인데 그분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요한이 깨닫습니다. 순간 깨닫습니다. 주시다, 예수시다. 물고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들 제자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어부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주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막 헤엄쳐서 수영을 하면서 바로 주님께로 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고기 건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고기 잡느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신경 쓰지 않아요. 고기고 뭐고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배반했던 그 주님이, 3번 부인했던 그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울면서 헤엄치면서 갑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마음보다도 더 강렬했던 마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쭈뼛쭈뼛 바로 서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미 주님은 자신이 이미 생선을 다 구워놓고 자신이 음식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제 주님이 식사가 끝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래요. 자기를 3번이나 배반하고 간 사도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사도 잘랐어요. 잘랐다고요.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고 잘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자르더라고요. 안 잘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자기를 배반한 그 사도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무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양무리를 부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배반이었죠. 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상심해 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느라고 늦게 왔지만 베드로는 헤엄쳐서 바로 온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믿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믿어주십니까? 나를 믿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주님께 과거에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주님 왜 저를 믿어주십니까? 그랬다면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이다.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감동이 되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주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아마도 3번 부인한 것을, 그 부인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상심하니까 3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애집어뜨려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약에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둘 다 주님 앞에 나가요, 개별적으로. 그럼 우리 둘 다 은혜를 받고 나와요. 보통은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은 둘이 싸움하면 그래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정말 주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데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을 믿어줬어요. 그 도둑에게 돈깨를 맡기고 3년 반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믿어준 거예요. 주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3년 반의 시간을 주었대요.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유다가 지옥에서 주님을 만난들 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삐질 수 있고 형제 자매들한테 삐질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삐질 수 있고 친구에게 삐질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잘못하고 교회를 떠나갔다가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마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과거를 묻지 말아요. 그럼 과거는 누가 물으실까? 그럼 과거를 모르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는 과거를 묻지 말아줘라. 그리고 포용하고 받아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포용하고 받아주지 않았겠습니까? 받아주죠. 다 받아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여전히 믿어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 쉬워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런 혜택을 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라고 하면 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 그 혜택 안 받아도 돼요. 나 여전히 예수 믿을 거예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너 교회 가거나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너에게 용돈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용돈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어떤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해결해요. 아멘. 자기의 일순간에 보이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이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 앞에다 세웁니다. 빌라도 앞에 세우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뜰인 그곳은 안 갑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그 관정,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강아지 같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고 빌라도가 오히려 밖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행악자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 법대로 그 사람을 심판해라. 그랬더니 이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을 그 전에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들이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한 말이 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준 거냐 아니면 너가 직접 알아낸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 얘기를 빌라도가 하면서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어. 너를 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말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딱 물어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왕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땅에서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늘에서 파견한 왕. 우리는 그 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왕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가요. 아니,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가 나가버려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릴 거예요. 물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죽였겠습니까? 못 죽이죠. 빌라도도 되게 무서워했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분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너무 안 좋은 것을 봤으니까 해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6월절이 되면 너희에게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그서 죽이고 도둑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미쳤죠, 다들. 미친 거예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해요. 자기도 정치를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들을 적은 거잖아요. 영적인 주님이 이 땅 3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니까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는 거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은 거예요. 내가 평강을 못 얻고 불안에 벌벌 떨고 있으면 예수님은 억울해 하십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강하라고, 평생 동안 저 하늘나라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질병과 고통을 담당해 가셨대요. 질고가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리고 통증이에요. 슬픔을 당하셨거늘 통증을 당하셨거늘이에요. 그 원어에서는 통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전 인류에게 있는 모든 통증을 갖다가 다 예수에게 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암 말기 환자들 엄청나게 통증이 있잖아요. 그 통증을 예수님한테 갖다 다 얹은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억울해 하신대요. 내가 당했는데 너희가 왜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거절해야 합니다.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나는 당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함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병으로 상하는 것을 원하셨고, 이게 53장 10절 말씀의 이사에 질병으로 상한 것을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 예수님한테 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갖다가 예수님한테 얹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지 말라고 하려고, 저주를 다 떠나게 하려고. 오로지 관심사는 우리를 건지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만 갖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러고 끝을 내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대항하고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아버리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마귀나 질병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두드러 맞았어요. 정말 쇠꼬챙이로 된 그 가죽 끈처럼 생긴 그것이 살 속에 박혀서 채찍으로 주님이 맞았어요. 그것이 잡아당길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진이가 하늘나라에서 봤던 장면은 주님의 그 뼈들이 보인대잖아요. 그것이 살 속에 박혀갖고 잡아챌 때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장기가 보인대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때문에 그분이 그런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이제 내가 누려야 합니다. 아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면 억울해 하세요. 본인이 당한 게 있는데 네가 왜 아파야 하느냐? 내가 너 대신해서 당했잖아. 그러니까 네 거라고, 치유는 네 거야, 건강은 네 거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배역을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